샬롬. 오늘 또 주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는 내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너의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 너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희 형 아론에게 말하여 주고 아론은 그것을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달라고 하여라. 그러나 나는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놓고서 이집트 땅에서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겠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때에 나는 손을 들어 큰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고 나의 군대요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내가 손을 들어 이집트를 치고 그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낼 때에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의 나이는 80살이고 아론의 나이는 83살이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라 하여라. 그러면 지팡이가 뱀이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갔다. 그들은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 자기의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이에 바로도 현인들과 요술가들을 불렀는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였다. 그들이 각자 자기의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들이 모두 뱀이 되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로와 그리고 동족 이스라엘에게 그 복음의 말씀을 전했지만 다 거절을 당하고 맙니다. 누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의기소침해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고 있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는 내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너의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 너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의 형 아론에게 말하여 주고 아론은 그것을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달라고 하여라. 무슨 말씀입니까? 당시 이집트 왕 바로는 세계를 지배하는 강력한 왕입니다. 바로 그 왕 앞에서 모세에게 바로 너를 하나님처럼 그렇게 보이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는 대언자 아론에게 내가 명한 것을 말해주고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해달라고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모세는 주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놓고서 이집트 땅에서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와 같은 표현이 있을 때마다 당혹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멀쩡하고 착한 바로를 하나님이 망가뜨리시겠다는 말씀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바로를 고집부리게 만들어 놓겠다 그런 말씀이냐는 거예요. 기껏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놓아 보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라고 말씀해 놓고 그거를 도와주기는커녕 고집부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이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이런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마는 이것을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내버려 두겠다라는 말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고집을 부릴 때 그냥 내버려 두겠다.
내가 바로의 그 본디 악한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본디 악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면 악한 대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대나무를 휘어서 원하는 방향으로 잘 묶어놓지 않으면 이내 제 방향으로 다시 회귀해 버리는 것처럼 인간을 하나님이 잘 인도하고 붙잡아 주지 않으면 인간은 언제나 원래의 모습, 그러니까 악한 자의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성질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일부러 그렇게 인도하지 않겠다, 악한 대로 내버려 두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하는 말씀이 있고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 말씀에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불의 싹을 사랑한 불의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이런 표현의 뜻이 인간은 늘 각기 양처럼 제멋대로 제 길로 제가 원하는 대로 악한 길로 그릇 행하여 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의 본성이 원래 악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끝도 한도 없이 악한 길로 걸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 예수를 믿게 된 것도, 혹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속에 선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된 것도 우리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2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32절 주님께서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면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인도하는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주님의 율례들이 제시하시는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언제까지든지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한 모습 내버려 두었다는 거지요. 그러니 아니나 다를까 이 고집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을까? 기왕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려면 좀 감동을 주어서 역사하셔서 가르쳐 주어서 좀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일이지 왜 그렇게 하나님은 그가 악한 모습으로 내버려 두셨을까? 다음에 그 답이 나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때에 나는 손을 들어 큰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고 나의 군대요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내가 손을 들어 이집트를 치고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낼 때에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부리며 말씀을 듣지 아니할 때 심판을 내려서 나의 백성, 나의 군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낼 것이고 그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이 뭘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님됨을, 여호와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대로 이스라엘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탈출시키거나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이 귀한 언약을 지키는 일이었고 한편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목적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바로와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과 세상에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바로에게 알리고 다음은 이집트 사람에게 알리고 사실은 궁극적인 마지막 목표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란 사실을 온 천하에 선포하는 것, 바로 이를 위해서 이와 같은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는 기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로구나,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은혜와 복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고 경험되어 줄 수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지만,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과정 속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체험되고 경험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런 슬픔과 고통과 어려운 과정 속에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모세와 아론은 어떤 모습입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의 나이는 80살이고 아론의 나이는 83살이었다. 80 노인네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들은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순간 이들이 무슨 나이가 몇이고 능력이 있고 없고 힘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이들의 사역의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는 일이었어요. 모세와 아론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지팡이를 탁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돼요. 그랬더니 이 이집트 마술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더니 자기들도 똑같이 행하게 됩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이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다음 한순간에 장면이 연출이 되지요. 아론의 지팡이가 이 마술사들, 뱀이 되게 했던 이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뱀이 뭘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집트의 왕권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 왕관 끝에 보면 뱀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아론의 지팡이가 세상의 권위, 그러니까 당시의 주권자 바로의 권위를 상징했던 이 지팡이를 그냥 삼켜버리고 만 겁니다. 쫄보자, 비슬거리는 힘도 없는 노인네가 바로를 이기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걸 믿고 순종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것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지 아니했다면,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갔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을 것이며 악한 그대로 사망의 길로 영원히 사망의 불못으로 떨어지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이며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된 것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교만하게 짝이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이고 믿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사실을 믿고 오늘 또 우리는 비록 초라하고 볼품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탄 권세가 있는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어 세상에 사탄의 권세가 있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부족한 존재들이었으나 주님 저희에게 친히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대로 험한 세상에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탄 권세가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몹시 힘겨운 일이지만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셔서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주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행복한 하루가 되시고 좋은 일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